지지난 주일에 제가 모욕을 견디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만나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 전쟁에 나가기를 모의하는 과정 중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모욕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결국 죽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합의 말년의 일이고 아합의 많은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부딪히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 엘리야 같은 뛰어난 선지자와 매치되게 하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합이 극히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던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에 가보면 그곳이 사막,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쪽 중동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할 때 그 중간쯤에 이 페트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착해서 지나가게 되지만 거기가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페트라에 보면 밤에 내리는 이슬, 물론 비도 저장하지만 밤에 내리는 이슬 한 방울이라도 그것이 모여져서 어떻게 이렇게 길을 따라서 어디에 저장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로를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사막의 큰 일교차에서 그 사막의 아침 이슬을, 새벽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그것에서 그 이슬을 잘 받아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예언은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얼마 기간 동안이라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없으면 그야말로 모두가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형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곧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와 이슬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도 사람들은 그 7년의 흉년을 견디기 어려워서 자기들의 땅까지 다 왕 앞에 문서를 가져와서 내놓으면서 양식을 구해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미리 풍년의 시간도 있었고 요셉은 그 풍년의 시기에 많은 양식을 잘 비축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선포하고 사라진 때는 그 누구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백성들 앞에 그걸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 혼탁하게 무너진 세상에 누가 그런 선언을 한다고 그다지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물이 없을 테니까 물을 받아놔야 된다, 물을 저장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왕도 마찬가지죠. 왕도 그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새벽 이슬도 없으면서 왕에게 자기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하고 사라진 엘리야가 점점 더 왕 앞에 부각됐던 것이죠. 나라는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도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이 없거나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부터 심각한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치수를 잘하는 시대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의 물이 1cm가 더 높아지거나 1cm가 더 낮아지는 것을 국가적으로 크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원수와 싸우다 패하더라도 그 원수의 압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물이 없어 살 수 없는 상황은 그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맥빠진 일인 것이죠. 이럴 때 왕은 그 누구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적당한 위기는 왕에게까지 그 위기가 미치진 않습니다. 근데 나라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왕도 어쩌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왕만을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다. 1년이 그렇게 넘어가고 2년이 그렇게 넘어가면서 왕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라가 말라버릴 것 같고 이러다가 그냥 다 멸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그런 가뭄을 선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그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고 친히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찾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법이 거기에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거기 지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는 참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핍박을 하거나 죽이는 시대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을 우대하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에게 엄청난 재앙을 선언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뭔가 큰 이적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을 한 이후에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리는 땅에서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지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리 시내가는 요단강 가까운 곳에 있는 지류로 비교적 늦게까지 물이 흐르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멈춘 것은 결국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비록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딜리버리해도 찝찝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어쩌면 흐르는 물이었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천성적으로 여러분 죽은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좋아합니다. 그 냄새를 맡는 게 얼마나 탁월한지. 저는 새 중에서 아마 까마귀가 제일,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거의 제일 똑똑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멀리서부터 그 썩은 고기에, 상하기 시작하는 고기의 냄새를 잘 맡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가 그렇게 신선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금방 도축한 것을 물고 와갖고 뭐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이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죽지 않고 죽기 싫어서 먹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그 음식에 흐르는 물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나마 그런 물도 말라버리기 시작한 거죠. 별다른 일도 없고 매일 까마귀만 기다리며 보내는 엘리야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서 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그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자기들 임원들을 훈련하는데 삼성에서 임원까지 되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리는데 그 임원들을 어디 별장 같은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방에다가 다 한 명씩 방을 하나씩 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로 만나가지고 뭐 수다 떨고 이런 것도 못하게 그냥 다 방에다가 한 명씩 이렇게 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성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신의 생을 한 번씩 돌아보라고 하는 이렇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삼성에 임원된 사람들의 평소의 소원은 뭐냐면 정말 하루나 이틀이라도 아무 일 안 하고 푹 쉬어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라고 할 만큼 그런 시간을 원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그런 시간을 주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라고 했더니 무슨 담배 몇십 년 피던 것을 갑자기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처럼 그 사람들이 그 2, 3일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을 못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을 좀 잘 정리해서 좀 더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임원들에게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자르거나 분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상으로부터 차단되는 곳으로 가 있게 했습니다. 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냥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선 노름하듯이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독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칠 지경인 거죠. 시간이 안 가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목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질 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막혀있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올려다보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힘조차 쓸 수 없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시간,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거나 아합이나 이세벨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릿 시내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릿 시내가에서 장착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생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 시간이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시간이며 엘리야의 그릿 시내가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모세는 본격적인 사명의 길을 나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특별히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시간,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올려다보는 시간,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만을 갖는 시간, 바로 이 시간들이 그들의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고 그 다음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그릿 시내가의 시간이 멈추게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한 끼 음식을 앞에 놓고
언제 그 음식을 자신들의 생의 마지막 음식이 되게 할까 저울질하고 있는 과부에게 보내지게 되죠. 그는 거기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낸 그 시간이 농축된 그의 영성의 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그 땅에 비가 다시 오기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죽은 주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면서 그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 왕에게 나갈 준비, 수많은 우상의 세력에게 나갈 준비. 엘리야는 그리 시내에서 수많은 날들을 오직 하나님만 올려다보며 단단해진 그의 영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순조 때에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보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선입니다. 그가 흑산도로 내려가서 유배를 가가지고 있으면서 남긴 어류도감 같은 것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는 그 흑산도 부근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들이라든지 식물 같은 것들을 분류해서 어떤 것은 비늘 있는 고기, 무린류라고 해서 비늘 없는 고기, 계류라고 해서 딱딱한 껍질이 딱딱한 것을 가진 것들, 잡류로 물고기는 아니면서 물에 사는 생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해충으로 바다벌레, 그 다음에 해금이라고 해서 바다새, 해수라고 해서 바다짐승, 해초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는 풀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무슨 해양학자처럼 이렇게 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영화 자산어보라고 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만약 그 유배의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그런 귀한 책에 남겨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어떤 단절되고 끊어진 곳으로 유배를 보내진 듯이 그렇게 내가 살아온 탄력도 그리고 경험도 그리고 가진 힘도 아무런 작용을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도 까마귀가 물고 온 고기, 언제 만들어진지도 알 수 없는 떡조각들, 맛으로는 결코 먹을 수 없고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들, 정말 무력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들, 미래를 알 수 없고 언제 도대체 이 상황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는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시간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훈련시키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훈련시키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를 의지하고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는 것은 우리는 지독하게도 내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뭔가 자산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심리는 그래야 내일이 안심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긁어 모아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쌓아 모아도 그것이 결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단절된, 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리 시냇가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할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만 보며 살아도 되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에게 맞서도 기죽지 않고 수많은 우상의 제사장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자기의 자녀를 원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왕과 그 왕의 비유를 받는 제사장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던 그 담력은 바로 아무도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리 시냇가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자기의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막혀있던 하늘을 다시 열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7번이나 종을 내보내며 다시 가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 땅에 비가 다시 오게 한 것은 순전히 그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그리 시냇가의 영적인 훈련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늘의 비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여호와의 분을 풀어드리고 독하게 반발하며 나오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쉼을 얻게 하신 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하죠. 엘리야는 거기 호렙의 한 굴에서 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굴 어귀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천지를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강하고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도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지진과 온 세상의 불이 다 떨어지는 그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기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끝도 없는 불의의 세력의 도전 앞에 그가 도망자처럼 유리하고 떠돌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왜? 이런 바람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여야 하며 왜 이런 지진과 불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네가 그리 시냇가에서 배운 게 무엇이냐? 거기서 네가 느낀 게 무엇이냐? 거기서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나와 함께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네가 배우지 않았느냐? 나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다 충분하다고 네가 배우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호렙의 굴 앞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바로 그리 시냇가에서 배운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구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힘, 내 의지조차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단절된 그리 시냇가로 우리를 옮기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괴로움이 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하려고 지금 부모님하고 아마 유럽을 여행하고 있는 청년 중에 세 가족을 담당했던 사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라의 집에서 저희 교회 목양실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오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자신의 생활, 즉 공부를 하는 것이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나 늘 보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새벽 예배를 그 친구가 아마 그렇게 멀리서 만약에 그 친구만큼 열심을 가지면 여기서 한 3분의 2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취직하기를 원했고 저도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곳에서 될 듯 하다가 결국 되지 않았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낸 그리시네가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 친구도 그것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다시 만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곳에 있을 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는 어쩌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시네. 오늘 우리가 바캉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어쩌면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로 보냄을 받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세웠을 때, 언젠가 우리가 왕의 앞이든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제사장의 무리든 아니면 벌떼처럼 달려드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적막한 시간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영성이 잘 훈련되고 그것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능력을 장착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다음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그리시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질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마지막 주일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엘리야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자신의 힘도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그리 시냇가에서 세상을 모두 단절한 채 정말 자기 하나뿐인 것 같은, 날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음식, 입에 맞는 음식이라도 말할 수 없는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 그런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그가 보내는 날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일 두 주일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해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수없는 날들을 그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귀한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아합 왕이든지 이세벨이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 그리 시냇가에서 그가 보낸 시간들, 하나님이면 너무 충분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선지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방 다 막힌 것 같고 그 어느 곳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도 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앞에 놓일 때 하나님, 우리는 얼른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쌓아놓으면, 뭔가를 많이 얻으면 우리의 미래가 내 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장될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쌓아놓아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저 정말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만 나의 힘과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면 넉넉히 그 모든 곳에서 부요를 이루시고 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전날의 경험이 특별한 것 같아도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바캉스 기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해서 예배드린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최수지, 이수민, 문메리, 안예영, 이종호, 최병길, 오인혜, 최이나, 김병섭, 장윤정, 김시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머물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 멀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일로 선교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또 유럽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외에도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